저는 그림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이 참 부럽습니다. 붓을 그냥 쓱쓱 움직일 때마다 기가 막힌 풍경이나 인물들을 화폭에 탁탁 담아내는 그런 재능이 정말 부러워서 저도 좀 그런 재능이 있었으면 좋겠다,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요, 그냥 쓱쓱 낙서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다가 저기다 왜 그리지? 작품 망칠 것 같은데? 이런 걱정을 하면서 쳐다보게 되는데, 쓱쓱쓱 하다 보면 어느새 정말 멋진 그림으로 완성되어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저는 볼 수 없는 앞으로 완성될 그 그림이 화가에게는 이미 그 하얀 백지 위에 그림으로 이렇게 밑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화가들은 도화지 위에서 제가 볼 수 없는 것들을 그렇게 보는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은 그냥 얘기 들으면 피식 웃겠지만, 옛날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어떻게 생겼는지, 또 어디에다 기초를 두고 있는지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땅덩어리, 지구를 큰 거북이가 이렇게 받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 거북이 밑에는 뭐가 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또 다른 거북이가 그 거북이를 받치고 있고, 또 그 밑에는 또 다른 거북이가 그 거북이를 받치고 있고, 그렇게 거북이가 이 땅을 받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구는 평평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죠. 사람들은 이 지구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요, 그냥 보이는 땅이 평평하고 끝이 없어 보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지구 밖에서 지구를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지구를 찍은 사진들이 인터넷에도 떠돕니다. 그 사진을 통해서 지구는 둥그렇고 또 푸른색의 그러한 별이라는 것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하늘 높이 올라가서 전체를 바라보면 본래의 모습이 보이게 되는 거죠. 한 10몇 년쯤 전에 제가 밀워키에 살면서요, 그랜드 래피드 미시간으로 학교를 다녀야 된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수업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주일 예배를 마치고 이제 주일 저녁에 미시간으로 운전을 해서 갑니다. 하루는 주일 밤에 좀 늦게 출발을 했는데, 미시간으로 가는 길에 시카고를 이제 막 통과해서 지나가는데 그 하이웨이가 공사 중이에요. 그래서 로컬 길로 이렇게 디투어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디투어 사인을 보고 제가 잘 가는데 어느 만큼 가다 보니까 디투어 사인이 없어졌어요. 제가 길을 잃어버린 거죠. 도대체 어디로 가야지 하이웨이가 나오는지 알 수가 없어갖고요, 막 여기저기 이제 방황을 했습니다. 차를 어디다 세울 수도 없고, 막 차들이 뒤에 따라오니까 세울 수도 없고, 그래서 한참 가다가 그때는 GPS도 없어서 정말 당황하게 되더라고요. 거기다가 시카고 남쪽이잖아요. 으시시하고 막 우선 겁은 덜컥 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제 동생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길에서 어디를 지금 막 통과했는데 참 찾아봐라. 그래서 대강의 위치를 알려주고, 제 동생은 지도를 보고 이제 길을 찾게 되었습니다. 동생은 지도를 보고 있으니까 제가 있는 곳의 지형 전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저보다 길을 더 잘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나보다 더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전은 제가 하지만 제가 가야 할 방향은 동생이 전화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전화를 통해서 알려주는 그 방향으로 운전을 해서 한 몇 분 후에 치안이 위험한 그 지역을 벗어나서 무사히 하이웨이를 다시 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나무를 본다, 또는 숲을 본다, 이런 얘기를 종종 하곤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나무를 본다는 거, 삶에서 디테일한 아주 자세한 그런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는요, 정말 그 소소한 즐거움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작은 성취감을 얻을 때도 있습니다. 삶의 갖가지 아름다움들이 있고요. 또 쾌락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 속에 그렇게 묻혀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체를 볼 수 있는 안목은 없습니다. 나무만 보다가는, 다시 말해서 삶에서 소소한 즐거움을 즐기다가는 그만 길을 잘못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지 말아야 할 곳에 도착해버리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인생에서 숲을 봐야 된다, 이런 말도 많이 하죠. 인생에서 숲을 본다는 것은 우리가 가야만 하는 그 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체를 보기 때문에 때로는 삶 가운데 있는 그 소소한 즐거움을 포기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가야 하는 길이 어딘지 알기 때문에 저 옆에 아름다운 것이 있어도 거기에 들르지 못하고 그냥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경치가 있는 곳으로 들러가다가는 그만 저처럼 길을 잃어버려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삶의 작은 즐거움들을 누리기보다는 전체를 보는 안목이 인도하는 대로 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비록 삶에서 작은 즐거움들은 포기해야 하지만 그래도 전체를 보면, 숲을 보면 도달해야만 하는 목적지에 비교적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삶 전체를 보는 안목을 가져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그런 안목을 가질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우리 키보다 훨씬 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의 감각이 미치는 범위보다 훨씬 넓습니다. 우리의 지성이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훨씬 복잡하더라고요. 내 상상력으로 도달할 수 있는 그 범위보다 세상이 훨씬 광대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지식과 감각만을 가지고 세상을 살려고 하다 보면 이내 길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곳에, 엉뚱한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서는 안 될 곳에 도착해버리는 그런 인생들을 우리의 삶에서 봅니다. 우리는 세계를 한눈에 바라보고 있는 존재를 향해서, 제가 제 동생에게 전화를 하고 지도를 보고 찾아가는 것처럼 세계를 한눈에 바라보고 있는 그 존재를 향해서 우리의 전화기를 열어놓고 그의 인도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분, 세계를 한눈으로 내려다보고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눈으로 멀찍이 보이는, 참 매력적으로 보이는 그 길로 돌아서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을 때가 있습니다. 불편하고 힘들어 보이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그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그 길을 가야만 안전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도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다 안정적인 것 좋아합니다. 저도 안정적인 것 좋아합니다. 젊어서는 좀 위험이 있기는 해도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쫓아다닐 수 있지만 결국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요. 또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큰 위험 없이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것 원합니다. 늘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그런 인생 사는 것보다는 좀 편안하고 안전한 것을 좋아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족, 친지들과 함께 그냥 다른 신들을 섬기며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안정적인 삶을 버리고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삶으로 발을 내디디라고 등을 떠밀어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시대는 성경을 보면요, 족장 시대입니다. 혈연으로 연결된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사는 그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자기 집을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어디를 간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다른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리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들을 버리고 포기해야만 하는 희생의 결단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편안함을 주지 않으십니다. 5절 말씀 보니까 거기서도 발 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않으셨다 그럽니다. 단지 그냥 약속만 하셨다 그럽니다. 그와 그의 자손들이 그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그냥 약속만 하셨습니다. 존 칼빈이 사도행전 주석을 쓰면서 이 부분에서 이렇게 기록했더라고요. 땅에 대한 설명이 그에게 연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속임을 당하는 일과 거의 비등하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우리 눈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속았다는 얘기죠. 속은 것 같다. 땅 준다 그래서 갔는데 땅도 안 주고 약속은 점점 미루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기당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돈 빌려줘서 언제 준다 그랬는데 가서 받으러 갔더니 내일 줄게 계속 안 주는 거 사기잖아요. 하나님한테 마치 사기당한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지시하시고는 정작 거기 도착했는데 아무것도 주지 않고 공수표만 날리는 것 같은, 속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와 그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신다고, 이 땅을 소유로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습니다. 자식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는 불임의 여인,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여인입니다. 게다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면 현재는 있지도 않은 그의 씨가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서 400년 동안이나 괴롭힘을 당하고 그 후에야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기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소소한 즐거움을 찾아서 삶이 주는 쾌락을 찾아서 살 수도 있었습니다. 고향을 등지고 친척을 떠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와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가지고 땅을 사서 훌륭한 집을 짓고 살 수도 있었습니다. 재산을 증식하기 위해서 조카 롯과 헤어져야 할 때 기름지고 비옥한 땅을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살기 좋은 곳을 찾아서 얼마든지 장소를 옮기며 살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다른 여인을 아내로 맞아서 자녀를 생산하여 기업을 물려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시도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손에 약속이 지어지지 않았을 때에도 약속만으로 만족하며 이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삶을 순종으로 걸어갔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를 보고 계시며 우리에게 바르고 정확한 디렉션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이 도달해야 할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인생의 소소한 즐거움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성을 바라보고 그것으로 가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서는 도달할 수 없는 곳으로 가야 했기 때문에 그는 인생의 소소한 즐거움들 포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아브라함 그러면 그냥 믿음 좋고 부자고 뭐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해야 했던 사람입니다. 아내를 빼앗겼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기다리다가 스스로의 방법으로 자식을 보기도 했습니다. 대적의 위협이 있는 곳으로, 아내를 빼앗길 위협이 있는 곳으로 다녀야 했습니다. 어렵게 낳은 아들을 제물로 내놓아야 하는 그런 위기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참으로 많은 시련을 겪었고 아브라함은 참으로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아브라함이 스스로 자기의 길을 찾아가야 하는 고독한 방랑자였다면 그는 분명히 길을 잃고 정처 없이 방황하다가 잘못된 종착지에 도착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친척들에게로 돌아가 육신적으로는 안정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정작 가야 할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에는 결코 도달할 수 없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을 인도하는 이가 아브라함 자신이 아니라 세계를 계획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이 땅에서의 나그네의 삶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한다고 우리의 육신의 등을 떠밀지는 않으십니다. 그렇게 떠밀리시는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하지만 칼빈이 말한 것처럼 우리 자신을 부인하도록 우리도 명령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많은 시련을 겪으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야 하는 그 부르심을 다 받았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의 지식과 감각으로는 올바른 방향을 향해 올바른 목적지를 향해 올바른 길을 선택하며 나갈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우리를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를 의지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를 안도하게 하는지 몰라요. 인생의 소소한 즐거움들 포기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다 보면요 약간의 경제적 이익들을 포기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만나서 나누는 그러한 쾌락들을 희생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따돌림을 당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 때문에 사람들의 멸시를 받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이 경고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부모나 형제나 자식을 뒤로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다 누리고 다 즐기려 하다가는 우리 그만 길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곳에 가 있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의 인도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감각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그것으로 그 영원한 도성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인도에 민감하고 그 인도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안도감이 없으신가요? 그냥 하나님 때문에 포기해야 될 그런 세상의 것들 때문에 속이 상하십니까?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전체를 보는 안목이 없으므로 전체를 보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이 현혹되어서 길을 잃어버리지 말고 헤매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목적지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어리석은 자들이라서 그냥 우리 힘으로 세상을 살다 보면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가서는 안 되는 곳에 가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에 현혹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귀에 들려지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비록 지금은 불안해 보이고 불안정해 보이는 그 길이지만 주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 길을 따라가는 신앙인들 되게 하시고 그 길의 끝에서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품 안으로 온전히 안겨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